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신비한 영역. 여러분 신비, 신기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신기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어고, 신비는 쉽게 말하면 신적인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 여러분 그러한 그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 그러니까 에스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여러분 이 제사장입니다. 본래가 제사장. 근데 여러분 이 젊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유대 그 나라가 실수한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 전통 강대국 이집트 신흥, 여러분 이 바벨론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이집트 편에 섰어요. 어쩜 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유대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여러분 방백,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를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집트는 망하고 바벨론에 때 여러분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 여러분 유대의 나라가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귀족들과 여러분 귀인들이 바벨론 그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여러분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여러분 이 에스겔,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후반부 그 말씀 주어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긴 살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기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정숙하고 있으니까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그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그 소식은 여러분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집도 짓고 포도 농사도 하면서 살아라. 이런 여러분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포로로 여러분 잡혀있는 그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이 타국에서 잘 산다 한지라도 여러분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그 메시지를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란한 겁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그렇죠?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이 가망성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그 체념적인 그 상태였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오늘 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때요? 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 그 문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게요. 그게 뭡니까? 자, 그렇죠?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초대왕으로 잘 아나 여러분 사울왕을 여러분 세웠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왕들의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름 어때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각성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에 뭐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의 여러분 실존 그대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모래성과 같다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당사자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아니죠.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통치였습니다. 내가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 감각이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여러분 깨어있는가? 살아있는가? 전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데리고 어때요? 어디를 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거 에스겔을 볼 때로 뭘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입니다. 나라 이뤘잖아요. 나라. 이런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 그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상의 그 성전,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잡초가 무성해요. 황폐합니다. 보통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야 하나님께 살아계시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 믿지 않다는 걸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겠으며 이곳이 어떻게 황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롱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 그 이야기예요. 마른 뼈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상황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을까? 먼저 첫 번째 유대 나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주어진 바로 인생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왜 여러분 내가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나의 현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여러분 사망이라는 말씀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돌을 닦고 많은 지식 지혜를 겸비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나름 어때요 여러분? 바로 돌을 닦고 수련해서 이 정도 성숙하면 성장하면 되겠다. 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여러분 의인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어진 말씀이 어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때요?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지금 마른 뼈 여러분 이거와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3장 2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영적인 우리 인생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흑암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그 삶을 사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그 삶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 비극적인 것이 분명히 주어졌음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 인생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을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여러분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요즘에 이런 거죠. AI. 자, 여러분 AI를 통해서 물론 사람이 많은 그 편리성 이룰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아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렇죠? AI. 여러분 잘 때요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내가 뭐 요구하면 어때요? 어떤 정보를 줍니다. 내가 어때 필요한 것 어때요? 뭔가 서비스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함정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친절하고 나의 마음에 쏙 들게 서비스하는 것들 여러분 AI가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영적인 분 여러분 그런 데 필요를 인식하겠는가? 여러분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재 그 삶에 그렇죠? 보여진 이 삶에 만족하고 충분히 누리면서 여러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닫잖아요. 자, 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 끝날 때 망할 수밖에 없다.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그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뼈,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여러분 자 퀴트도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사실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뜻.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 어때요? 그것이 뭉쳐서 늘 어때요? 긴장 관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예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께서 봤을 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황당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 알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뭐예요? 여러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믿음과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대답해요? 보니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대답 간단하게 하지만은 신앙의 여러분 이 경륜 그렇죠? 신앙의 여러분 경지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이지? 하나님과 그만큼 많은 교통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 보면 근본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죠. 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요. 그의 그 삶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삶에서 많은 난제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그 보통 그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 그렇죠? 웬만한 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을 않지만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늘 어떻게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 여러분 주께서 하십니다. 그 내면은 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시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고백을 하죠. 2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통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의 상황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할 수 없음을 저의 무능함을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했던 이 베드로가 그렇죠? 여러분 호언장담했지만 어린 여자 앞에서 3번 부인했어요. 마음에 민망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내용과 똑같잖아요. 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교제하실 때 이 믿음의 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승리자로 남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어진 그 4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 뭐라 메시지를 줘요? 대언하라. 그렇죠? 대언하라. 내 말할 때 대언하라. 네 생각을 표현하고 어때요? 말하라가 아닙니다. 외치라가 아닙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 나의 그 삶이 되게 하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힘이 있는 겁니다. 대언하라. 대언했어요. 어때요?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다. 소리가 나요. 연결됩니다. 신기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현대 의학, 의술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른 뼈들 살릴 수 있어요? 어때요?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여러분 움직이고 소리가 나서 어때요? 마디마디가 연결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아직 여러분 어땠습니까? 살갗이 여러분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생기가 돋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큰 군대를 이뤘다. 여러분 1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여러분 신비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 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순응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올 때 명확한 진리인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무지몽매한 고집이 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으려요. 하나님 어때요? 좀 제껴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교훈하고 계실까? 첫 번째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사 그렇죠? 세상사에서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모의라고 좋은 환경,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 할지 여러분 그 제국이 영원한가? 그 나라가 영원했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이 주권 이것을 알고 늘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말씀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어찌 보면 어때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어때요? 하나님께 열정 충성하는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어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러분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어요. 여러분 신비한 영역이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 그렇죠?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그런데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모함을 받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통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의 그 신앙 이것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굽이란 큰 나라를 여러분
다스리는 이 총리 대신으로 큰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드러내는 이요셉, 인생 승리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이것이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